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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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조촐한 모임. 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이 추태양 멤버의 이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의 주축 멤버, 첫 멤버.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을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양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여러 일들이 있어서 여러 지체들이 못 오게 됐는데 그 일들 속에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잘 기억하면서 잘 버티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버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남으시면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내 기도 들어줘. 근데 그 과부가 재판관한테 나아갈 때 표현해 보면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명예로우려고 사실 그러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수치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에 주가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 기도의 내용인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추태양의 모든 지체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버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내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며 한 번만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박힌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내 안에 오직 예수 살아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낭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시는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시는 그 사랑 전파하리라. 남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십자가 붙들고서니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지태한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1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원 이론이지만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쓸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역사를 허락하시고 찬양의 역사, 기도 역사를 허락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통일을 내주셔서 주의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나아갈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태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주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찬양 걸음이지만 걸음을 옮겨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넘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장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전산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주여.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모으게 하셨을 때는 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꿈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저희가 정말 아버지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십자가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한순간순간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어느 길이 옳은 올바른 길인지 정말 잘 좋은 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저희들 삶이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현우 목사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비롯하여서 정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많은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삶의 진정한 길과 빛이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민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참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주로 우리가 화목, 화평 또는 연합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주로 사용을 해서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우리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 되기에 애쓰자. 그래서 마치 피스 메이커처럼 뭐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재시켜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 내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화목, 연합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분명히 연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보면 13절까지는 그때와 이제는이로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과거겠죠.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인데 이 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말했다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육체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참 놀라운 조합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것들을 하려면 공통적인 관심사 또는 계층이 똑같든지 그 당시엔 더 그랬죠.
계층이 같아야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은 종끼리 만나고 노예는 노예끼리 만나고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런 식의 만남이 있었지,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 있는 것들, 직업에 또 귀천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모이게 된 거죠.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친척, 그래서 무슨 예수님 칠순잔치, 예수님 팔순잔치, 또 예수님 결혼식, 그래서 청첩장 돌리고 또 초대장 돌려가지고 다 모셨습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칠순잔치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가족들 나와서 노래 부르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매개체가 예수를 알고 있어서 모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뭔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까지 나올 때 앞에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걸 11절에 얘기해요. 두 번째, 이방인이 또 가까이, 유대인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이 얘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그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로 들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매칭을 안 시킨 게 문제인 거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자, 이 나눠져 있던 사람이 13절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전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건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점, 교집합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모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 이 가깝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 the hand, 손 안에, 이 손 지척거리에. 그다음에 되었다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써서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없었고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었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깝게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변화를 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접목을 시키면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의 피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양문교회, 또 지토양교회, 여러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어떤 관심사를 따라서, 어떤 취미를 따라서 모이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틀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 달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맞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다 틀려. 근데 왜 모였냐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 정말 교회는 신기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득식을 거리고 북적북적 대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찬양하면 찬양해. 기도하라면 기도도 해. 말씀을 들으면 말씀도 듣고 순종하라면 순종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의 피가 가깝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연합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냐고요?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의 기도 모임 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를 빼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빼면 만날 수도 없고 예수 빼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 빼면 생각도 같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였죠. 근데 신기한 건 교회에서 예수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얘기를 안 한다고. 예수로 모였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의 피로 죄짓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나요? 물론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목적이 뭐죠? 예수 때문에 뭘 받고 싶은 게 목적으로 바꿨잖아요.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진짜 정말 살기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앞으로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무슨 말씀이 들리냐면 편안하고 자유하고 또 뭔가 좀 불안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서 미래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거기 모여서 예수 얘기하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너 일주일 동안 예수 생각했니? 못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예수가 이런 분이지. 맞아. 아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내가 이 예수 다시 기억해야 되는구나. 너 그렇게 살았더니 좋았니? 좋았어. 우리 그렇게 살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에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도 맨날 나누는 얘기 이 얘기밖에 없어요. 뭐 더 신나고 더 좋은 얘기 없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연합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얘기가 기도 또 우리 삶, 우리 예배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사실 축원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거를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16절 제가 읽고 17절 이렇게 교독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화평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피스. 평안을 전한 자고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갈등을 주시고 예수는 분열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가족에서 뇌침을 당하고 재판에 고소를 당할 거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핍박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죄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합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오해가 되냐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꾸 옆 사람하고 내가 담이 있냐, 이 사람하고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게 있느냐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어요. 왜? 이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될 수 없었는데 너희가 하나로 된 건 뭐냐면 율법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딱 한 가지의 차이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할례 율법.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선민이 남이냐가 그 율법의 문제였는데 그걸 사해줘서 모두가 다 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한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감흥이 없어. 율법 우리는 그렇지만 그들에겐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함께 예배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모른 척하고 떠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의 율법은요 전부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때문에 지금 한 공동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형제자매 부른다는 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형제라고 말하는 거,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러 민족도 섞여 있고 뭐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가치관으로 나가긴 하지만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께서 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결국 한 몸을 만드는 건 십자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세 사람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 한 세 사람을 지어, 십자가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그러니까 그전에 유대인, 그전에는 이방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 이방인을 불리지 않고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름이 뭐로 바뀌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고 한 세 사람으로서 서로를 그렇게 맛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정말 언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린데 안고 예수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수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은 이 공동체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을 나눴던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 것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연합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격하죠? 서로 간의 화합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내 백성 많이 만들어줘, 우리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하자. 죄가 그걸 나눴어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많은 장치가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했고요, 할례도 받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죄는 그때밖에 효용이 없어요. 그 제사는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서 제사장까지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사실 귀찮은 거면서 문제는 죄의 무서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파팍스, 뭐 헤파팍스라고 부르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단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노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뭐가 됐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나가요. 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연합과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이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18절, 17절 다음에 이 17절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새롭게 된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같이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에 대한 모임인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왜 예수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를 기억해야지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어떤 응답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게 아닌 거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로 바꾸고 끝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왜? 성령이 하신 역할이 그거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우린 자꾸 그것을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고 나를 뭔가 해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는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놀라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양자형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공동체가 연합해서. 그래서 교회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죠?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 이게 천국이거든요. 거기 하나님 계시고 보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천국에 있는 이 천군 천사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억하고 천국이거든요. 예배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잔치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국 잔치가 회복되고 있냐 이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를 위한 찬양을 부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찬양하고 우리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린다고 말하지만 결국 끝은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그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고 고난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게 참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실 때 했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같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좋아하겠죠. 왜? 거기 갈 필요가 없어.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요 골치 아파요. 왜? 싸워야 되잖아. 자기도 막 방해해야 돼. 근데 그 기도가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단이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구에 대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 시간에 하시면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돼야 돼요. 왜 자꾸 예배를 바꾸냐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잖아요. 물론 다른 예배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린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나아가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매번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린 주님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연합, 성도 간에 하나님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교회마다 회복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교회는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제발 교회에서 나누지 말고 분당 짓지 말고 식당에 들어가서 욕하지도 말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건요 성경에서는 밥은 잔치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그 식당에 초대했나요? 그 밥 먹는 데 초대했나요? 죄인하고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만 식사에 초대했다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식사에 초대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밥 먹는 그 잔치에서 욕하고 있냐고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식당에서 싸워 욕해. 사실 그게 주님을 더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좀 벗어난 얘기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 딱 맞겠네요.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마치 이게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건축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부르심을 받아서 화목하게 됐지만 이제 화목의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부부가 성혼 선언문을 해서 법적으로는 결혼이 됐지만 그건 이제 부부로서의 결혼식을 시작한 거죠. 아직 부부로 산 적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면 연합이 시작됐으면 시작된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연합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건물을 짓듯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밑에 밑바닥으로 기초석으로 성령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성도들이 거기 안에 산 지체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인 거죠. 물론 신분상으로는 바뀌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의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너무 재미있는 건 3장 이후로 나오고 있는 지어져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그 가족 회복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모습인데요. 5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6장 9절까지 나와요. 거긴 가족입니다. 아내들 먼저, 남편들 먼저, 자녀하고 부모, 그 종과 상전. 그럼 여러분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지향점이 뭐죠? 교회는 딱 한 가지만 지향하면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 지향하면 돼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방주하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도 방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야 돼요. 대형 교회일수록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작은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연합하기 쉬워. 근데 또 작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그 작은 교회 안에도 당이 있고 나뉘고 참 사람이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교회는 연합이라고 화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감이라고 그렇게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추태환교회 예배 처소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예배 처소가 흔들리니까 공동체가 흔들려요. 이게 안정이 되고 공동체가 안정이 되면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뭔가 나누고 연합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걸 애쓰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처소가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매주 또 매 시간 모일 때마다 늘 연합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애쓰셔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분명히 교회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물론 말씀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시설이 좋고 뭐가 좋은 교회도 소문이 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 공동체에서 연합과 화목과 하나님께 나아감들을 배우고 채우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데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또 들은 것대로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연합을 또 우리 부탁을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또 우리는 그저 바라는 것들만 또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아무도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정말 교회의 그 목적대로 그렇게 예배대로 정말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놓쳤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삶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창들이 쓰는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청들도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주의 눈에 기쁨으로 달아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내고 연합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사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이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여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연합하게 서있으고 하나님에게 서있으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아니하였을 사람들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이어가며 온전히 주를 이겨나가는 이를 소외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린 자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자를 아버지 동시고 장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사람들을 보여주소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모였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흘러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누구시고 함께하여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로
하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교회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로 묶으셨던 그 화평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장되어지고 교회가 연합하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래 우리 GT양 미니스트리 귀한 지체들, 우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우고 우리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이 예배의 전부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거룩하신 옆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다녀오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연합하고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고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이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루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계속해서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대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2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찬양으로 불렀으면 해서 또 곡을 골랐습니다. 특별히 12월에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또 기념하고 축복하는 찬양하는 성탄절이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GT양 미니스트리의 또 예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 모임에 와서 나도 좀 예배하고 싶다,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찬양하면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 창의 가사를 고백할 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사랑을 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주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한 번만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가사의 고백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듣고 분명히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아닌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게 얼마나 깊고 그게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사실은 주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정이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 삶의 터전과 교회가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의 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분 하나님 아버지 크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의 교회처럼 하나님 배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하나님 귀한 지혜를 아버지 마음의 부분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시세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한 번 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 우리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주여 이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으로 채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파하고 있고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풍성하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청자분들의 가정과 시청자들의 세신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교회가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만져짐을 당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볼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넓어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고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연합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를 다짐하고 또 소망하며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택 미니스트리 또 가정, 교회, 삶의 터전을 향하여 이 받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증거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